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불시에 집을 방문하거나 방문에 갑자기 여는 등 또는 이 외출 시 갑자기 나타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가정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때 서로를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했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였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일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 약속들이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했던 지난 17장 이전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에 새기게 된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이 판단하던 인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이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사람 셋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과 두 사람은 천사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덥고 움직이기 힘든 이 시간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급히 뛰어나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밖으로 급히 나아가서 자신의 가축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자신의 하인들에게 직접 주어서 요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은 사라가, 가축은 본인이 직접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신이 나서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다른 하인들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 사라의 손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이렇게 흥분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녀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상관없이 이스마엘로 만족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고향 하란에서 떠난 삶을 살아왔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가 있었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흥분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 때에도 그 감격과 감동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력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왜 교회는 항상 이 청년에게 많은 일을 부과하는지,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라며 항상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기쁨을 하기보다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연습 빨리빨리 하고 준비할 것들 빨리빨리 챙겨 나갑시다. 사역 기간 내내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보여주기 바빴고 좀처럼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나 기쁨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지난 과거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던 중에 눈앞에 있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십자가의 등이 몇 개 꺼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왼쪽에서 가운데까지 불이 꺼져 있었고 또 가운데로부터 오른쪽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이 청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너의 삶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삶은 앞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청년의 간증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믿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기쁨으로 감사하게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뢰가 되니까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어서 그렇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갇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이제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즉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놀라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적어도 50명은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소돔성에 내가 생각한 의인이 그것보다 조금 작으면 어떡하지? 만일 소돔성에 내가 생각한 50명보다 5명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생각했던 그 50명보다 의인이 5명이 적은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듯이 말을 내던졌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4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만일 거기서 의인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주님께 고합니다. 의인 2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 의인 10명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비록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떠나버렸던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 조카 롯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와 실수로 무너져버린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은 과연 우리 주변에 함께 중보하지 못할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은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야구 선수였던 이 제킨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종차별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야구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은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볼을 놓치고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수많은 백인들이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인 선수였던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그를 꼭 끌어안으며 이 관중석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관중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로빈슨은 그 어깨를 감싸준 그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뒤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행위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고 1년 뒤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에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배제된 여러분들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바라옵기오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들의 정성 어린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항상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